삶과 일터의 경영이 잘 되기 위하여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경영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경영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경영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 인생을 잘 경영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일터, 어떤 분은 직장일 수도 있고 또 사업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학업일 수도 있는데 그것을 잘 경영을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경영을 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 가슴에 잘 새기고 말씀을 묵상하며 이 오늘 선포된 말씀을 따라 사십시오. 그럼 여러분들 삶 속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잠언 16장 1절을 보게 되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3절을 보게 되면 너희 행사. 여러분들 행사가 뭡니까? 행사 보니까 뭐 결혼 행사도 있고 무슨 행사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너희 행사를 뭘 의미하는 겁니까? 너희 하는 일들입니다. 너희 하는 일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경영이란 말이 나오고 있는데 삶과 일터의 경영인데 어느 누구나 다 경영은 있어요. 근데 경영을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서 그분의 인생과 또 하는 그 일, 또 일터가 잘 될 수도 있고 또 안 될 수도 있다는 걸 아십시오. 많은 분들이 다 사업을 하잖아요. 또 어떤 분들이 자영업도 하고 음식점도 하잖아요. 남들은 경영은 다 하잖아요. 경영은 하는데 누구는 잘 되고 누구는 또 안 되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영하면 경영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경영이라는 단어는 사람들이라면 다 경영을 다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바보가 아닌 이상 또한 신불 인간이 아닌 이상은 누구든지 다 경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경영을 하는데 그 경영을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0장 18절을 보게 되면 경영은 은원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 이 말은 이제 다른 성경을 보게 되면 전략. 그다음에 다른 성경을 보게 되면 모략을 나옵니다. 영어로 하면 뭐 스트래테지도 될 수가 있죠. 지략을 베풀고 전쟁하랬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마십시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져야 된다 그랬습니다. 영적인 것이 잘 돼야지만이 이 현실적으로도 여러분들이 잘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경영이란 것을 한글 사전을 보게 되면 사업이나 기업 등을 계획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을 경영이라고 합니다. 또 이 경영은 또 매니지먼트라고 하고 애드미니스트레이션 합니다. 그다음에 플랜이라 할 수도 있고 영어로 말하면, 근데 영어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획이란 말도 나오고 있어요. 또 매니지먼트는 관리란 말도 나오고 있죠.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이 한글의 경영이란 나오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나오냐? purpose라고 나오고 있고 3P가 나옵니다. purpose, 그다음에 plan, 그다음에 preparation이 나오고 있고 플러스 원 하나 T가 나오는데 T는 source예요. 근데 purpose는 목적이에요. 여러분들 경영이라는 것은 목적이에요. 여러분들 경영이 이루어진다는 건 여러분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도가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플랜은 계획이거든요. 구상. 한번 여러분 경영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여러분의 계획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시험 말하는 것은 히브리어까지 나오지 않고 영어 성경을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프리프레스는 준비예요.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것이 있잖아요. 뭔가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것이 다 이루어져야 돼요? 안 이루어져야 돼요?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이 경영을 소스라서 의도, 생각, 착상, 아이디어라는데 여러분들의 그 아이디어가 있지만 그 아이디어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게 바로 경영이 이루어진다고 한글 성경은 번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계획, 목적, 그 다음에 플랜, 의도, 또한 바라는 것, 기대, 그것을 한마디로 뭐냐면 경영이라 할 수가 있어요. 예, 이게 경영입니다. 그게. 근데 경영이 성취된다는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 성취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경영하면 모든 게 다 되는 걸 알고 있어요. 누구든지 다 경영을 하지만 그 경영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바라는 것들 있잖아요. 의도, 계획, 목적, 목표, 이것이 바로 경영이라고 합니다. 그 경영이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마음의 경영이 나오지만 한글 킹제임스 버전을 보게 되면 마음의 계획이라고 나와 있어요.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 마음에 새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각인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울달을 맞이하여 여러분 모두가 삶과 일터의 경영을 잘하여 형통하고 성공하는 복받는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 뜻이에요. 예레미야 29장 나오잖아요.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은, 이 계획은 다른 말은 또 경영이 하나님께서 너를 향한 나의 경영은, 계획은 뭐가 아니다고요? 장래에 소망 주는 거예요. 진노가 아닙니다. 예레미야 29장을 집에 가서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머리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한테 당신은 머리가 되십시오. 여러분들 포기하면 안 됩니다.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그분 사업 여러 가지 하다가 실패했는데 나중에 그분은 성공했어요. 여러분 나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모세는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이 중에서 모세보다 나이 드신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80 이상. 모세는 80부터 시작한 거예요. 나는 나이가 들어서 이제 소망이 없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 노래가 있잖아요. 내 나이가 어때서요? 내 나이가 뭐예요? 기도하기 참 좋은 나이입니다. 내 나이가 전도하기 참 좋은 나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성경적인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여러분들은요, 기대함을 갖고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왔다가 그냥 발톱만 찍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나에게 기름을 부어 주신다. 나에게 지혜를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머리가 되기를 원하고 하는 여러분들의 인생과 일터의 그 경영이 잘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신명기를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나는요, 예수 믿고서 신약 성경을 보는데 너무나 추상적인 것 같아요. 뭐 사랑도 나오는데 이게 무슨 사랑인지, 뭐 사랑도 종류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나는 뭐냐면 신약 성경을 보면 너무나 내가 볼 때는 너무 관념론적인 거야. 코에 가면 코 그리고 귀에 가면 귀 그린 것 같아. 그래서 구약 성경을 딱 읽은데, 창세기부터 신명기를 읽은데 거기서 해답이 다 나온 거예요. 근데 특별히 신명기를 읽으니까 다 신약 성경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크리스천들이 교회는 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막연하게 그냥 오는 거예요. 막연하게 나는 그냥 크리스천이다. 나는 크리스천 대해서 마귀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그 여러분들 경영하는 것이 잘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라는 것은 뜻이 뭡니까?
여러분들 민수기와 신명기가 있어요. 민수기라는 것은 뭐예요? 강야에서라는 뜻입니다.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서 강야에서예요. 제목이, 책 제목이. 그리고 이 신명기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강야 같은 세상을 살 때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하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떠오르면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산다는 것이에요. 근데 신명기 28장 13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라. 머리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머리가 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했을 때 동물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고 하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개 지배를 받습니다. 세퍼드가 딱 어디 가려면 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퍼드에 눌려 이렇게 있어요. 개보다도 못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창조한 이유가 뭡니까? 모든 것을 다스리기 위해서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경영주와 특별히 통치, 다스리는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창세기 1장 26절부터 읽어봅시다. 26절부터 28절,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아멘. 사람은 그렇게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27절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를 준다 했어요? 그들의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들 교회 예배드릴 때 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 말하면 복이면 다냐? 그러면 저주가 답니까? 뭐 기복주의 아닙니다. 여러분들 복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편 1편을 통해서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고 성경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복이면 다인데 복 받으려면요 시편 1편을 다 읽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적인 복을 여러분들은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지금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성사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따라 나왔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말씀이 바로 여러분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묵상하기보다는 환경과 주위에 있는 사람 말도 그것 때문에 저 사람은 왜 그랬을까? 왜 환경은 이렇게 일까 하고 그 주위의 환경과 사람들의 말을 묵상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 어떻을까? 그거 다 버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0절 대적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말씀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그럽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뭐예요? 너희 종이 된 데서 성인인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기로 왔어요. 근데 여러분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성인인 자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바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성도들의 성인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성도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몸이에요. 교회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잘 예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머리가 되겠는데 예수님이 여러분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몸이 누굽니까? 교회예요. 이 교회론이 분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교회를 잘 섬길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또 복도 주시는 거예요. 또 지혜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로 삶과 일터의 경영을 잘하여 형통이 성공하는 복된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과 또 언약의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거 올라가지 마세요. 영이 타치합니다. 이 말씀 자체가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것입니다. 특히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데 신명기
31장 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면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뒷부분 버리지도 아니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절대적으로 뭐 해야 된다고요? 믿고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마태복음 6장 31절 보게 되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계시잖아요. 우리가 뭐 힘들게 되면 주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아예 여러분들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인데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고 32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있어야 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말씀을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도서 8장 12절을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잘 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많은 사람이 잘 된다면 그 뭐 세속적인 게 아닌가, 세상적인 게 아닌가 하고 혼자서 착각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너무나 읽지 않기 때문에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무식하면 용감한 거예요.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전도서 8장 1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근데 하나님이 잘 됩니다. 근데 앞부분이 약간 세상적으로 말하면 야리꾸리하다고 합니다. 약간 이상하죠. 어떻게 뭐냐면 죄인이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 장수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요 정확하게 번역을 해야 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말 뜻은요 원래 성경을 한글로 하겠어요. 그냥 죄인이 100번을 범죄하도 여전히 살아남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이에요. 여전히 있을지 모르지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반드시 뭐 한다고요? 잘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된다면요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난다고 잠언 3장 잠언 16장은 말하고 있어요. 시간상 찾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자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내 말이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절대 신뢰하고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3장 5절 여러분의 명철을 신뢰하지 마세요. 잠언 3장 5절 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너기를 지도하시리라. 아멘. 여러분들 경영을 잘하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과 하는 모든 일들의 경영이 잘 돼서 형통하고 성공하는 복된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누가 지도하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돌팔이 영어 선생님 때 배우면요 콩글리시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을 인정하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도하십니다. 누가 그랬냐면 여호수아 왕이 그랬어요. 역대하 20장을 보게 되면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과 마온 사람들 세 개의 족속들이 유다의 여호수아 왕을 치러 왔어요. 근데 딱 보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강하고 숫자도 많고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수아는요 하나님께 낯을 향하여 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분들이 금식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역대하 20장 5절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전 세대 앞에 나와서 예루살렘 해중 가운데 서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누가 주님과 맞설 사람은 없다고 말합니다. 누구를 인정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그 해중이 딱 임했는데 선지자에게 임했어요. 야하시에 이렇게. 근데 야하시에 어떻게 말하냐?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예, 하나님은 인정하니까 하나님께서 지도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나오냐?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면 그가 너를 뭐하리라? 경고케 하리라.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이것은 개역 개정이고 킹제임스 한글 킹제임스 보게 되면 언어에 제일 비슷한 게 한글 킹제임스인데 너희가 하나님 시간 경고해야 되고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러면 성공하리라. 예, 성공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많아요 성경에. 근데 이것을 이상하게 또 번역한 것도 많아서 한국 사람이 성공하는 것은 마귀들이 좋아하지 아니했어. 근데 우리나라가 예수를 잘 믿을 때 우리나라가 잘 됐거든요. 여러분들도 예수 잘 믿을 때 여러분들 잘 될 줄 믿습니다. 예, 형통, 예, 성공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요셉과 왕이 싸우지 아니하고 승리했고 3일 동안 보물을 다 주셨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 두 번째로 삼가, 예, 일터. 여러분 하는 일의 경영이 잘 돼요. 예, 형통하여 복받는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경영을 스스로 하지 마세요. 스스로 여러분들의 일터, 사업, 직장, 인생을 스스로 경영하지 마십시오. 예,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경영한다는 건 어디서 우리가 알 수가 있을까요? 인생의 성공 전략에 있어서요, 하나님의 방법과 세상의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분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을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보게 되면요, 창세기를 보게 되면 아담의 후손들, 노아의 후손들이 이 기억이 있어요. 자기의 조상들이 홍수 심판으로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뭘 했냐? 하나님께 여쭈어보지도 않고 그 대홍수가 다시 일어날까 봐 두려워서 뭐를 쌓기 시작합니까? 바벨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스스로가 뭐야? 경영을 하는 겁니다. 예? 스스로 경영합니다. 근데 스스로 경영할 때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 않은 게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랬어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진흙 대신에 역청을, 돌 대신에 이게 벽돌이라는 것을 개발했습니다. 벽돌 단단합니다. 근데 그들이 스스로 경영하여 바벨탑을 세웠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흩으시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 하시기 바랍니다. 그들 말했어요. 서로 말해도 자, 벽돌을 만들자, 경고에 굽자 하고 해봤지만 소용이 있었어요?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잠언 16장에 다음과 같이 말했잖아요. 너희 행사하는 일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너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맡긴다는 게 여러분들 영어로 말하면 코미트예요. 코미트. 이 코미트, 맡긴다는 것은요, 두 가지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 calm, 이 함께라는 뜻입니다. 미트는 보내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함께 보내야 돼.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것을요, 하나님께 다 보내는 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현대인의 성경은 그러면 너가 경영하는, 너가 계획하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경영을 어떻게 번역했다고요? 계획하는 거로요. 그 공동 번역에는 어떻게 되냐? 너가 생각하는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경영은 뭡니까? 계획, 생각입니다. 경영은 누구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경영하는 거 다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로 삼가, 일터. 또한 여러분의 그 인생의 모든 분야의 경영을 잘하여 예, 형통하고 성공하는 복된 크리스천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의논해야 됩니다. 누가 의논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혹은 하나님의 사랑과 의논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열왕기하 보세요. 선지생도가 죽었는데 그 선지생도 부인이 엘리사를 찾아오잖아요. 빛이 있어서 자기 아들이
체주의 종으로 팔려갈 수가 있다고 그때 말했잖아요. 병을 뭐 하랬어요? 다 빌려갖고 그랬잖아요. 누가 의논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혹은 하나님의 선지자 갖고 의논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누가 의논하냐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과 목사하고 의논하냐, 아니면 그냥 가까운 친구, 친한 친구하고 의논하냐, 사기꾼하고 의논하냐, 어리석은 자하고 의논하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달라집니다. 주위에 제갈 공명 같은 사람하고 의논하면 잘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의사라도 다 똑같은 의사가 아닙니다. 한번 하늘의 별을 보세요. 별이랑 똑같은 별이 아닙니다. 빛난 별이 있고 흐린 별이 있습니다. 예. 제가 어깨가 아파서 이번에 한번 기도해서 다 날 수는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또 크리스천 의사들도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 위해서. 근데 의사도 종류가 다양한 거예요. 어떤 하고 의논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분들이 심한 병을 걸 때 의사만 잘 만나도 어떻게 합니까? 어느 정도 치유된다 그러잖아요. 물론 치유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건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에 지금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누구를 만나고 누구하고 의논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화가 복이 될 수 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도리어 돌파하고 승리할 수도 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 지식의 유무에 따라서 달라져요. 예. 여러분들 기침도 종류 여러 가지 나오고 있거든요. 몸 감기에서 나는 기침이 있는가 하면 그냥 걸려서 확 나오는 재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 여러분의 머리카락도 다 세시고, 여러분의 마음도 감찰하시고, 여러분의 발걸음도 다 세시는 하나님과 의논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 경험은 달라집니다. 스스로 경영하지 마십시오. 예, nim노처럼. 잠언 15장 22절,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니라. 하나님과 의논하면요, 하나님께서 전략을 주십니다. 다시 하나님과 의논했잖아요. 싸움할 때 어떻게 의논했어요? 하나님께 여쭤봤잖아요. 여러분 꼭 여쭤보세요. 사울하고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았다는 것은 의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사무엘 하 2장 1절에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르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가지라. 하나님께서 뭐예요? 다 전략 방법을 다 주신다는 거야. 예. 그래서 여러분들 누구하고 의논해야 돼요? 하나님과 의논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번역하게 되면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계획한 일이 실패하여도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많으면 계획한 일이 성혹한다. 현대의 성경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누가 의논하면서 인생이 달라지잖아요. 하나님과 의논해주고 하나님께서 의논한다면 하나님께서 경영, 어드바이스, 그다음에 가이드를 준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가이드, 라인을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홀로 가지 마세요. 유리방황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자기 고집과 아집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강야 생활 보세요. 이스라엘에서 어디까지? 가나안 땅까지는 열흘도 안 걸린 겁니다. 근데 자기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도 줬는데 자기 아직까 고집으로 나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40년 동안 유리방황하다가 어디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꼭 하나님과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15장 22절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진다 그랬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한다 그랬어요. 의논할 때 하나님께서는 전략,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회사 경영을 잘하려면 이거 어쩌면 기독교까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다 하나님의 다 뭐냐면 전략적인
기업가들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영원하신 기업,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영을 잘하려고 그러면 이게 뭐 기획력이 뛰어나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뭐 기술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영업력이 있어야 돼요. 마케팅, 이 세 가지인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잠언 20장 18절을 봅시다. 잠언 20장 18절에 경영은 은혼함으로 성취하나니. 경영 뭐로서 성취된다고요? 은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진다 그랬습니다. 아까 잠언 15장에서는요, 은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진대. 잠언 20장 18절에 경영은 뭐로? 은혼함으로 성취하느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리라. 하나님과 은혼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들도요, 은혼했어요, 하나님께. 사사기 20장 18절, 사사기 20장 1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들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성경 말씀 나옵니다.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나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누가 먼저 가고 어떻게 할 것인가, 일의 우선순위, 방법, 지혜,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밥을 할 때 쌀부터 넣고 끓인 다음에 물을 넣으면 밥이 되는 거예요? 솥에다가 물을, 라면을 봅시다. 라면을 끓여 먹을 때 솥에다가, 냄비에다가 라면 넣고 끓인 다음에 물을 넣는 거예요? 물 넣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유다부터 가는 거 하나님께서 전략을 주시는 거예요. 뭘 하고 뭘 하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신발 신고 양말 신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양말 신고 신발을 신는 것처럼. 그래서 그 모든 어떻게 나갈 것인가, 일의 진행에 있어서 이게 바로 뭐냐면 거기서 이제 나온 게 PPM이에요.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에서 프로덕트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라 PPM입니다. 다 일이 있거든요. 사전 단계, 무슨 단계, 단계별로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과 경영은 은하면 성취되니까 꼭 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요, 여러분들의 삶과 일터에서 경영이 잘 되고 형통, 성공하는 복된 크리스천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고 말씀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뭐에 민감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우습게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강팍해진 거예요. 어떤 보면 진짜 노아 시대를 보게 되면요, 엉뚱하지 많이 했거든요. 소돔과 고모라 보세요. 롯도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아는데도 마음이 강팍해지니까 두 딸을 뭘 합니까? 내 두 딸을 갖고 뭐 관계를 가지라고 이상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민감할 수도 있고, 말씀을 따라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무리의 법칙이 중요합니다. 은혜성 속에는 성경적으로 예수 믿는 근본적인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 근본주의예요. 우리는 순복음 장로교 감리교를 떠나서 우리는 성경적 근본주의 크리스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을 산다 그랬어요. 그 말은 신명기 28장 1절에 납니다. 너가 너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너에게 명령한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럼 모든 민족이 뛰어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약속한 게 있어요. 2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한번 신명기 28장 2절 읽어봅시다. 말씀에 민감해야 됩니다. 신명기 28장 2절 한번 읽어봅시다. 너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여 너에게 이르니. 이 청종한다는 영어로 보면 오베예요. 순종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말씀을 듣는 게 의로운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뭐가 행하는 자가 의롭다고 야고보서 말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순종이고 청종이라는 겁니다. 청종. 청종하니까 뭐 술 이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청종 한 잔 먹어야 되겠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어떤 복이 임하냐? 신명기 28장 8절에 여러분도 창고가 있죠? 하늘에도 창고가 있는데 일단 신명기 28장 8절 여러분의 창고를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너 창고와 너 손을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며. 이제 하늘의 복을 한번 봅시다. 하늘 창고 12절을 봅시다. 창세기 28장 12절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에 뭐예요? 아름다운 보고의 보물 창고입니다. 보고가 보물 창고예요.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너 손을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너가 많은 민족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이 복을 다 받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말씀에 민감하고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젖이나 먹으면 안 됩니다. 단단한 식물, 말씀을 다 끝까지 먹을 수 있는 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꿀벌을 봅시다. 꿀벌을 보게 되면 두 가지 벌로 나눠집니다. 일벌이 있고 여왕벌이 있어요. 일벌과 여왕벌이 있습니다. 근데 일벌과 여왕벌은요, 세파트와 여러분들 세파트와 진돗개가 있잖아요. 진돗개 세파트는 종자가 달라요, 안 달라요? 종자가 다르잖아요. 개가 다른데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일벌과 이 여왕벌은요 똑같은 알입니다. 똑같은 알에서 부화됩니다. 이게 종자가 똑같아요. 시작은 똑같아요. 종자가 똑같습니다.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 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벌도 나쁜 건 아니에요. 여왕벌도 다 좋은데 사람을 또 차별하면 안 되고요. 그런데 일벌과 애아로서 내가 말씀합니다. 이 벌이 유충에서 부화돼서 최초에 3일간만 노야제를 먹게 되면 일벌이 됩니다. 그럼 먹지를 않아요. 어떤 분 교회 와서 처음에 성경책 읽다가 안 읽고 그냥 나가. 성경책 뭐예요? 성경책 뚜껑 닫고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런데 여왕벌은요 어떻게 되냐? 유충이 부화한 후에 노야제를 언제까지? 끝까지 먹습니다. 종자는 똑같은데 끝까지 말씀을 먹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왕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여러분도 왕 같은 제사장이십니다. 그래서 여왕벌은 일벌보다 몸집이 2배나 커집니다. 몸은 2배가 커지니까 생명은 2배만 커진 줄 알죠? 그게 아니에요. 생명은 몇 배인 줄 아십니까? 생명은요 30배 이상 산다는 거예요. 일벌이 2년을 산다 그러면 여왕벌은 몇 년? 60년을 삽니다. 그리고 일벌은 생산을 못합니다. 종족 알을 못 낳아요. 일벌은 알을 낳지 못해요. 여왕벌이 알을 다 낳는 거거든요. 근데 평생에 200만 개 이상을 살려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알이라는 것은 열매를 의미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의 영적 노예의 자리가 뭡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을 조금만 먹고 간두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주님 만나는 것까지 끝까지 먹으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의 구조가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탄소가 있어요. 탄소의 원자와 구조가 어떻게 구조가 어떻게 배열을 하느냐에 따라서 석탄이 될 수도 있고 흑연이 될 수도 있고 다이아몬드가 될 수가 있어요. 똑같습니다. 단지 뭐가 다른다고요? 구조가 다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더라도 그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과 삶의 그 일터의 그 경영의 구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다이아몬드와 석탄이 다른 점이 뭔지 아세요? 다이아몬드는요 결정화되고 부서지지 않습니다. 영원한 어떤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석탄은 뭡니까? 태워지고 쉽게 부서지고 그 다음에 타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타버린 존재가 돼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영원한 존재가 되십시오. 천국에서. 근데 석탄과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진 게 있는데
나무나 식물들이 땅 속에 오래 묻혀두면요, 높은 압력과 열을 받아 생산되는데, 열을 엄청나게 받은 것이 다이아몬드가 돼요. 적게 받으면 뭐가 된다고요? 석탄이 된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단련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다이아몬드 같은 존재에서 존귀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은 영적 노예절인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베드로 봅시다. 베드로는 기업가입니다. 어업에 종사한 어부죠. 근데 그가 밤새요 자기 사업을 했어요. 고기를 잡았는데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그때 자기 배에 누구를? 예수님을 모셔드렸잖아요. 그 예수님 말씀을 선포했잖아요. 그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또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레마의 말씀, 결정적인 노예제를 다 먹게 하십니다. 기쁜 데서 그물을 던지라. 다 듣고 믿었는데 기쁜 데 가서 그물을 던지란 말을 듣지 아니했으면 고기를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잡잖아요. 그 말씀을, 영적 노예제의 말씀을 끝까지 먹었다는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거든요.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에 잡혀서 자기 배만 채운 것이 아니라 자기 친구 배까지 불러서 2개의 배 가득 채웠다는 걸 믿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하다가 노뱀물로 다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노뱀을 만들라. 근데 말씀을 선포했어요. 노뱀물 산다 그랬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먹는 자, 영적 노예제를 먹는 자는 노뱀을 보고서 어떻게 했습니까? 살았잖아요. 그냥 몸을 안 주는데 눈만 이렇게만 마주쳐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됩니다. 눈만 마주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안 본 사람 죽었잖아요. 이삭을 봅시다. 이삭은 대단한 분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 보면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흉년이 든 게 아니라 그 땅에 그랄 지방에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근데 2절에 하나님께서 뭡니까?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제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애굽을 내려오지 말고 내가 너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6절. 이삭이 그랄에 뭐예요? 거주하였더니, 거주했다는 거예요. 거주 어떻게 생각해요? 흉년인데 이삭은요 100배나. 한번 읽어볼까? 창세기 26장 12절 13절. 26장 12절 13절. 이삭이 그 땅에 농사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누구에게 복을 준다고? 신명기 28장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 여러분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민감하여 이 말씀을 끝까지 먹었잖아요. 이삭이.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흉년의 100배를 했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100배 해도 대단한 건데 흉년의 100배 했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삶과 일터의 경영이 잘 돼요. 형통이나 성화하는 복된 크리스천이 되기 위해서는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성경적 재정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21장 5절을 봅시다. 여러분 조업한 거 부지런한 건 다릅니다. 잠언 21장 5절.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업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어떤 경영이?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잠언서 6장 6절 다 아시죠? 잠언 6장 6절에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그래서 여러분들 부지런하고 성실한 자가 돼야 돼요. 그러면서 성경적인 재정관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는 게 이만하게 뿌리라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하고 있어요. 또 잠언 23장 4절 5절을 봅시다. 잠언 23장 4절 5절을 보게 되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부자 되게 애쓰지 말고 너 살아온 지혜를 버릴지어다. 너가 어찌 5절 너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의 제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제가 참 하나님 잘 믿는 권사님이 계십니다. 이름은 내가 공개하지 않아요. 그분이 이 빌딩을 운영하는데 관리인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관리인을 뒀어요. 근데 그 관리인이 보니까 모태 신앙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회사의 회장이셨고 이렇게 잘 나갔던 분입니다. 근데 그 권사님이 또 이렇게 특별한 그 은사가 있어서 딱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돈 더 벌라고 주일날도 일했죠.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거 어떻게 아셨냐고. 그러면서 돈을 많이 버니까 하나님께 내는 11조가 아까워서 온전히 11조 못했죠 하니까 그거 어떻게 아시냐고. 봐봐요. 그 사람은요 소탐 대실한 거예요. 예? 인간적인 방법으로 부자 되게 힘쓴 겁니다. 근데 부자가 됐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사사로운 지혜를 버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재정을 가지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신다. 근데 이번 잠언 11장 24절 25절 말씀을 깨닫고 은혜 받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성도 중에 안수 시사님인데 남자 안수 시사님인데 이름 말하지 않겠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잠언 11장 24절 25절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겠다는 일이 있나니 가도 여겨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줄 것이요 남을 윤택해 하는 자는 윤택하지리라. 목사님 성경책에서 무조건 읽었대요. 어떻게 이해되는데 근데 요새는 말씀이 꿀성이보다 달다는 거예요. 꿀성이보다 단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굳이라도 그 읽긴 되게 뭔가 하는데 이제 알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삶을 축복해 버려요. 근데 그분 누군지 모르는데 이제 어떤 분이 얼마나 냈다 말할 수 없는데 이번에 저는 돈을 상관하지 않거든요. 우리 또 재정하는 분들인데 하여튼 이번에 놀랍게 또 하나님께 헌신을 또 하더라고요. 제가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성경의 재정을 갖고 있다면 잘 될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재정을 주시냐, 누구에게 재물을 주신지 아십니까? 잠언 8장 21절입니다. 나를 사랑한 자로, 잠언 8장 21절 딱 알아야 됩니다. 나를 사랑한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다 아시죠? 하나님을 사랑한 게 뭡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이 요한복음 14장 15절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그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요한일서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성경적인 재정관을 가지고 사십시오. 특히 오늘은 여러분들의 인생과 일터에 그 경영하는 것이 잘 되는 것, 특별히 재정적인 분야를 제가 타치한 겁니다. 근데 이건 재정적인 분야만 아니라 건강 분야, 모든 분야에서 적용됩니다. 오늘 말씀을 가슴에 새겨 묵상하고 따라가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홍해가 갈라집니다. 여러 의진이 무너집니다. 근데 이렇게 누가 그랬냐면 성경 말씀 보게 되면요 나만 장군이 나와요. 나만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됐잖아요. 하나님께 드리기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그 엘이사 밑에 있는 게하시는요 남의 하나님께 드리는 그 교회 것을 뭐예요? 탐내는 거예요. 목사들, 장로들이 또 뭐냐면 하나님의 것을 탐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무슨 교회로 말하자면 예수교회에서도 그렇고서.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게하시 뭐가 됐어요? 문둥병이 됐잖아요. 이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섬기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머리가 되고 또 여러분들에게 영권이 끊고 재정의 축복을 주고 여러분 하는 경영, 삶의 인생의 경영, 일터의 경영이 형통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